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초의 결혼, 최초의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초의 결혼, 최초의 가정.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예요? 이 엄마는 아이에게 어떻게 결혼을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결혼이란 말이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해?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네. 결혼하신 부부 오늘 설교 도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둘이 한 몸 되어서 살라고 21일 둘이 한 몸 되어서 살라고 부부의 날을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결혼하신 부부 여러분들 혹여라도 배우자가 먼저 천국에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또 제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하여서 배우자가 서로 있다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부부가 되시기 바라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처녀들 총각들은 세상을 닮아 쫓아가지 말고 미혼, 비혼 이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확고하게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과 2장은 창세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인데 이 2장에서 결혼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혼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 결혼의 기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요. 하나님이 기획하신 가정의 제도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칙이고 우리 사람들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 제도다라는 겁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됩니다. 변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녀는 성장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혼의 기원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첫날부터 마지막 6째 날까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날부터 성경 그 매 첫날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6째 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좋았더라. 주변에 소음이 있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장 3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마지막 6째 날에 드디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이 탄생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우 보시기에 좋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Behold, it was very good.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창조의 꽃이고 창조의 절정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셨고, 하나님은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시키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이들로부터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을 바라보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매우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나 온 이 지구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동식물만 있고 꽃 피는 나무가 있고 식물과 있고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미 순서 있게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며 감상하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물 가운데 핵심, 가장 꽃과 같은 최고의 절정은 아담과 하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one day old 됐을 때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몇 살입니까? 그러면 뭐 나는 20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m 20 years old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one day old 때 결혼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셨을 때 성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린 유아기를 거치지 않고 첫날 만들어진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생후 첫째 날에 태어났고 결혼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부, 이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당연히 없겠죠. 어떻게 하루 만에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태어난 첫날 성인으로 만들어졌고 완벽했고, 하나님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에서 결함이 없이 죄도 없이 허물도 없이 완벽한 남자 여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한 최초의 부부였고 최초의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적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요즘 이 시대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서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이요 성경적인 가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침례 교도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세기 2장의 최초의 결혼,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샘플로 우리가 잘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도 그렇게 결혼해야 되고, 이미 부부가 되신 부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요즘 이 시대 젊은이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5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5가지 그냥 다 생략합니다. 알 겁니다. 5가지가 무슨 원인인지 무슨 이유인지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이런 원인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미혼으로 계속 시간이 가는데도 미혼으로 가다가 결국은 비혼으로 전락합니다. 비혼, 아닐 비자 써서 결혼은 내 생에 없다, 아니다, 결혼 안 한다,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도 비혼주의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절대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혼은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내 자유지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만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이고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 질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비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남녀들을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장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24절. 이게 결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결혼은 옵션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내 초이스가 아니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더예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 남자들은 부모님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자기 짝을 찾아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내 초이스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형편이니까, 내 여건은 이러니까 비혼하겠다. 직장의 친구들도 동료들도 비혼주의자들이 많으니까 나도 고려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원칙이고 명령이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남자가 장성했으면 부모님을 떠나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정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 위한 축복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대를 닮아가지 말고 성경의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 아직 안 하신 분,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예 여러분 마음속에서 난 결혼 안 한다, 이거 안 됩니다. 1517년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특별히 1장 17절을 읽고 구원이란 것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회가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티켓과 같은 면죄부를 돈 주고 파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천주교는 부패했다. 어찌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면죄부, 죄 용서받는 티켓을 살 수 있느냐? 천주교는 엉터리다 라고 생각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부였지만 개혁을 일으키고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데모한 거예요. 시위한 거예요. 이거 엉터리다. 우리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천국 가는 표를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천주교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천국 가는 표를 파느냐? 이거 엉터리다. 썩었다. 부패했다 하고서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1139년에 천주교회는 사제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1139년에. 그런데 이 또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성경을 잘 보니까 성경은 오히려 결혼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남녀에게 때가 되면 결혼할 것을 명하시고 결혼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해서 6 남매를 키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결혼을 저주다, 짐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결혼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종교에서 말하는 것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종교, 전통, 이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따라 마틴 루터는
개혁을 일으켰고 말씀에 따라 결혼했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장모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천주교 교황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최근에 교황을 새로 뽑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동급으로 교황은 2대, 3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지금까지 수백 대 교황을 맞이했는데요. 모순이 뭐냐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말했고 베드로가 결혼을 했지만 교황도 여전히 결혼 안 하고 있고 결혼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권리로, 교황이 무슨 권리로, 어떤 종교단체가 어떤 권리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정하신 결혼의 축복을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잘 보고 읽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남자는 부모님을 떠나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혼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혼의 기원은 성경에 언급되었고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의 결혼, 가정의 제도는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결혼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세우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결혼을 해야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나 크니까. 이것 또한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비혼도 잘못되었지만 결혼하면서도 아기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이것도 성경의 원리를 역행하는, 거스르는 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발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의 목적과 의미는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자녀들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부부로 결혼하게 하셨고 그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고 의미다라는 겁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는 두 획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잖아요. 서로 기대입니다. 하나는 받쳐주고 하나는 기대고, 어찌 보면 남편은 버팀목이 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어떤 가정은 거꾸로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은 아내가 힘이 세가지고 버팀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웃으시는 분은 의미심장한지 모르겠어요. 총각이 웃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람 인자는 서로 의지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혼의 의미와 목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2장 18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나는 장래 결혼하면 하나님 내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믿음의 배우자를 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2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자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와가 없었을 그 당시에,
여러분, 저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그 시기는 같은 날 만들어졌다고 믿어요.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는 여섯째 날 만들어졌다고 믿는데, 그것은 공통적인데, 아담이 지어진 이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저 남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을까? 아니면 며칠이 지났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저도 그렇게 믿는 것은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어 주신 것은 분명한데, 같은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같은 날 이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결혼하여 같은 6일째 되던 날 역사상 최초로 첫 부부가 첫 결혼, 첫 가정이 탄생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에 아담이 혼자 동물의 이름을 짓고 아담이 혼자 거니는 모습을 보신 후에 저 친구 아담에게 돕는 짝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그랬잖아요. 돕는 합당한 조력자. 자,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 없이면 속빈 강정이고 허당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내 없는 나는 허당입니다. 속으로 외치세요. 아내 없는 남편들 못 써요. 힘들어요. 처량해 보여요. 궁색해 보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남자 없어도 단정하게 깨끗하게 꿋꿋하게,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남편 없기 때문에 힘이 없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성경은 유상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창조의 질서에서 남자가 먼저 하와가 그 뒤에 만들어졌긴 했지만은요, 이 의미가 저는 심장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남녀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지, 아내의 말을 들으면 내가 잘못하긴 잘못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의 의미와 목적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서로 도와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여러분, 혼자서 가정 못 세워요. 여러분,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만들어요? 요즘 동성애자들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서 입양해요. 입양도 하지 말아야죠. 왜 하나는 원하면서 또 다른 하나는 의무는 안 하면서 왜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냐 이거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면 그렇게 살아야죠. 입양도 해요. 또 그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남자가 부부로 살면서 왜 아이들을 입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대대손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자녀들을 입양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첫 번째로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함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제도요, 목적이요,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바뀌어서는 못 쓰게 됩니다. 이건 바뀌어서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생각이요,
결정이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들이 됐던 청소년이 됐던 대학 청년이 됐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로 사람이 바꿔서는 안 되는 철칙이다라고 확신하시는 오늘 가정주일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침례교도, 우리 성서 침례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좋지 못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이들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원칙이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어떤 시대가 돼도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서 어떤 환경이 돼도 여전히 바꿔져서는 결코 안 되는 우리 삶의 원칙, 원리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결혼한다고 불행 끝 행복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극단적이겠지만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편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재산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발상들과 이런 생각은 철저히 이기적이다. 철저히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탄의 어떤 계획들의 영향을 받고 내리는 어떤 결정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갑자기 행복해지고 결혼한다고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하면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송가 가사가 참 좋았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그 가정이, 그 남편과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결혼은 일종의 고난과 어려운 일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 나처럼 나를 본받아라. 왜냐하면 결혼하면 배우자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결혼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얻어지는 축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결혼은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은 다양한 측면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부부와 그 커플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복 주시고 평화롭게 평안하게 그 가정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질서요, 생육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결혼의 목적과 의미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것을 제가 또 강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나이와 혈통과 배경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나이 차이가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국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최초의 결혼의 방식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강조한다면 주님 안에 거듭난 구원받은 남자와 여자, 형제 자매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배우자가 아직까지는 구원받지 않았을지라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내 배우자를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결혼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주님 안에 구원받고 거듭난 주 안의 형제 자매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자, 최초로 부부로 짝을 이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 이 아담과 하와가 23절에 방금 읽었던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배우자 그의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잠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 그가 잠들었을 때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뽑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이 들었다,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건 어찌 보면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마취 주사를 놓은 것은 아니지만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고통을 줄여 주셔서 고통 없이 이제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2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아담이 알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깨어난 후에 아담아 내가 보느냐 여기 있는 이 하와는 너의 아내인데 내 뼈로 만들었다. 너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뼈로 너의 아내를 만들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문맥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느꼈고 인식하고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그녀를 내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샤 남자와 여자를 이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한 몸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결혼의 방식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여보 당신이 내 부인이라면 좀 채통 좀 지키시오. 여자가 어떻게 벌거 벗고 다니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하와도 남편에게 아니 당신 내 남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벌거 벗고 다닙니까? 남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의 성, 여자의 성 각기 다르게 만들어 주셨지만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전혀 부끄럽고 쑥스러운 것이 아니다. 강조해 드립니다. 남자와 여자의 벌거벗은 이 상태, 성적인 그 자연스러운 모습 자체 속에는 어떤 죄악된 모습도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녀를 만들어 주시고 성적으로 다른 이 남녀가 결합되어서 한 몸이 될 때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방식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다름을 가지고 비평하고 너는 왜 다르냐? 당신은 왜 나랑 다르냐? 우리가 산 지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냐? 라고 배우자를 면박을 주거나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달랐지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적으로 다르죠. 기질적으로 다르죠. 다 달라요. 아마 세월이 오래 갈수록 50년 지기 부부 60년을 같이 살았다면 닮아갈 수 있겠지만 이건 평생 천국에 갈 때까지 다른 건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거 좋아하고 어떤 부부는 한 사람은 따뜻한 거, 한 사람은 차가운 거, 시원한 거. 어쩌면 그렇게 부부가 달라도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쩌면 그렇게 달라도 다를까요? 그래도 같이 마음 맞춰서 살아야 돼요. 맨 앞에 있는 부부인 누구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소리라 제가 못 들었어요. 여러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의미는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성을 다르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 성적인 다름이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죄악된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결합해서 자녀를 낳고 서로 다르지만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돕는 조력자, 협력자,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서로 도와서 가정을 세우라는 측면에, 그래서 23절에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첫날 자신의 부인을 맞이한 그 첫날, 결혼식 첫날, 태어난 첫날이기도 하지만 결혼식 첫날에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니 누가 자기의 뼈 자기 살을 밀어내고 싫어하고 면박 주고 공격하고 나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이 말씀에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실천을 잘 못하는 게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조력자를 주셨는데 머리에서 뽑아내지 않고 머리카락으로 하나님 만드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아담으로 하여금 잠자게 할 필요 없이 고통 없이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속에도 DNA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범죄 현장에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범인을 잡아낼 수 있는 과학의 시대라는 것 아시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머리카락으로 안 만드셨을까요? 발가락에서 아마 새끼발가락에 조그만 발톱 끝부분 하나만 잘라내가지고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에서 왜 아래에서 만들지 아니하고 그것도 갈비뼈를 뽑아서 아담의 고통을 줄여주시려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품으라고. 잘 아시겠지만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갈비뼈 왼쪽에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갈비뼈 위에 건지 중간 건지 아래 갈비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아담으로 하여금 남편으로 하여금 품에 안고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있던 것처럼 가장 아끼고 품어주고 위해주고 보살피고 사랑해 주라는 의미로 짓밟거나, 그렇다고 여자가 남편을 무시하는 머리 꼭대기에서 취해서 맞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중간에서,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서 묻혀 지내셨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듯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3일 동안 무덤에 두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 아닌가요? 하와가 아담의 신부였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깊은 잠에 아담이 빠졌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3일 동안 무덤에 죽음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된 신부된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픽처, 이 놀라운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들림받아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신 분, 이 창세기 2장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 그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지, 이것이 교회를 보여주시는 창세기 2장의 신비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죽임을 당하신 이 사실. 자, 이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방식은 정결한 신랑과 정결한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엄한 마음으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도덕한 것 때문에, 결혼의 순수함,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들이 비록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어떤 모임보다, 어떤 모습보다 존귀한 것은 결혼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결한 상태에서 순결한 몸과 마음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이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된 것은 순수한 모습,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부부 2장 25절의 말씀의 의미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정결해야 되겠고 결혼한 이후에도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요 결혼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의미, 이 벌거벗었다는 의미,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아롬이라는 뜻인데요, 벌거벗었다는 뜻이 아롬입니다. 아롬, 이 말은 꾸미지 않았다, 꾸밈이 없다, 또는 가리지 않았다. 말 그대로 그냥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결혼이란 방식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으로 시작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순수함과 깨끗함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25절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란, 이 부부란 것은요 있는 그대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맞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순결하게 결혼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혼의 시작, 결혼의 목적과 의미, 결혼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첫 주부터 오늘 마지막 주까지 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세 가지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는 교사 주일로 이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주, 둘째 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위를 세 분야에 주셨는데, 첫 번째는 가정에 주셨고, 두 번째는 교회에 주셨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 가지의 권위를 다시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모여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 시간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가정에 들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남녀 부부 사이에 남편은 부부의 머리로,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내들은 가정의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마치 오늘 읽었던 아담이 갈비뼈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뽑아내셔서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듯이, 그 고통 속에서 아내가 만들어졌듯이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것을 주님이 남편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이 권위, 이 질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성장케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도 대표 기도 때 우리나라 이제 6월 3일 날 대선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세워질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번 아니면 2번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1번 아니면 2번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될 텐데요. 누가 세워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를, 제가 바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바라기를, 여러분이 바라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누가 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여섯째 날은 특별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우리 교회 부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매우 좋았다라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 어찌 보면 6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부부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을 보실 때 보기에 심히 좋은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내가 수술이 잘못돼서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상실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내는 계속 직장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아내를 도와서 자신도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지만 조금 더 부지런히 아내의 출근을 돕습니다. 출근길에 함께하고 퇴근길에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이제 당신 혼자 출근하시오. 내 직장도 멀고 서로 힘드니 이제 당신 혼자 출근하시오. 이 말을 들었던 아내가 왈칵 눈물이 나오면서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아니, 이럴 수 있는가? 배신감을 느끼며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지만 그래도 보란듯이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겠다. 남편 꼴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정말 보란듯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더듬으면서 익숙치 않지만 넘어지고 다치고 살이 까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버스를 올라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서러워서 울기도 수없이 했지만 그렇게 적응해 가면서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아내가 혼자 지팡이로 더듬으면서 버스 정거장에 버스가 왔을 때 버스에 올라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있었고 부인이 직장에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당신의 남편, 멋진 남편이었습니다. 이 버스 기사의 말을 들었던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 있는 가정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와 매뉴얼인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닙니다. 세상 동료의 말이 어떻든, 세상 직장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세울 때, 결혼할 때, 결혼해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짝을 지어 주신 것은 겉으로 볼 땐 내 선택이요, 어찌 보면 내 팔자요,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와 뜻에 의해서 여러분이 부부가 된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이 가정의 이씨 집안의 아들, 김씨 집안의 아들, 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만났건 어떤 부모님을 만났건 그것에 의해서 불평하거나 이유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고 여지껏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배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부부됨, 여러분의 부부와 자녀됨,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나아갈 방향은 유행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어떤 교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학자의 카운셀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오직 나아갈 방향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여러분의 가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부 여러분 결혼 잘하셨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부부와 같지 않을지라도 그게 정상입니다.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도 문제가 되겠죠. 다를지라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만족하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서로 돕고 존중하고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상하다, 왜 그 모양이냐,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는 내 몸 중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와 남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녀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라고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